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에서는 6가지의 논쟁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의 논쟁적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논쟁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향하신 마음, 그런 것을 그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섬겨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형식적인 그런 태도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당시 백성들,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된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치우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일으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당시에 여러 어두워진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살펴볼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신앙의 자세가 익숙해진 나머지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영적인 해이함에 빠져서 아주 형식에 치우쳐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긴 공경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영적으로 해이해져서는 안 되겠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그저 걷기로만 듣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또 우리 자신을 살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로부터 9절까지 내용은 두 번째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장 6절에서부터요. 2장 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1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확인했던 내용은 뭐냐면 불의한 제사, 불의한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전달했다면 우리가 읽어가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는 불의한 제사장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0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내용은 세 번째 논쟁이 기록이 됩니다. 그 논쟁의 내용에 있어서는 통혼과 이혼의 문제들 이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읽은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듣지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 이것을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4절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기대가 뭐냐라고 말씀하면 4절 하반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들을 꾸짖어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웠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행한다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2절 하반절 가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 보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가려진 그 관계, 삐뚤어진 관계를 바르게 잘 해결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생명과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했을 때 이런 제사장의 사역의 열매가 생명을 가져다 주고 평강,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주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5절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본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6절 가면은 화평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계속 보면 사람과 관련해서는 그가 어떤 본분이 있느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할 본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하반절 보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 사람들의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7절, 8절 앞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레위의 언약을 파괴한 것과 마찬가지다. 8절 하반절에 그렇게 소개하고요. 또 9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당시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주 엄한 책망을 내리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몇 곳에 등장하는데요. 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내가 이미 저주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3절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취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심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가서 보면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엄숙하게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신분을 부여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이런 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되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앞선 자들이 이러한 일들에 또 치우쳐서 교회와 성도를 잘못된 길로 또 인도하기 쉬운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 가운데서 이런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교육자들 또 앞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어간 이 하반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논증의 내용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도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다. 이 말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오늘날 신자들 사이, 성도들 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거짓을 행해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가서 보면 거짓을 행했다. 또 가증한 일을 행했다.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11절, 14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시고 또 13절에 보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느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일을 통해서 통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이방 족속들의 그 딸들과 함께 결혼하는 일들을 통해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은 결코 따로따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행한다든지 그들에게 악을 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서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지만 사람에 대한 모든 계명에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전제가 되고 또 반대로 사람들을 향한 계명을 우리가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도 결국 어그러뜨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여러 모든 행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개별적인 것이나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형제를 향해서 진실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지 사람들에게서 거짓을
행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14절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왜 이런 항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공고함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제사를 잘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항변합니까? 자신들의 삶에 어떤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들의 삶에 여러 공고함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그것이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린 거냐? 그런 제사를 내가 바르게 한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또 항변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언제 그렇게 했나요? 라고 이렇게 되묻는 거죠. 또 그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또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는 식의 또 항변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16절 가서 보면 나는 이혼한 것과 우스로 학대를 갖는 것은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이혼과 관계된 문제, 통혼과 관계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있는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내가 행하는 데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를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잘 다져져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십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기억한다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해양에 빠지고 오랜 신앙적인 습관에만 익숙해져서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버린다면 하나님의 관심이나 기대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별로 생각지 않고 그저 우리 행하던 대로 늘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읽으면서 긴 공경의 때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이 행여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해이해진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지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의 신앙이 잘 다져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